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예증하는데 사용되어지는 7가지 상징, 성경 안에 보면 성경을 7가지 상징으로, 우리 전에 성령을 공부할 때도 성령의 상징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든지 불 같은 성령이라든지 성령을 상징하는 그 상징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성경을 상징하는 7가지 단어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첫 번째 상징은 뭐냐면 바로 칼이라는 거죠. 칼. 칼. 근데 이 검이 어떤 검이냐? 아주 예리한 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저 육신만 자르고 상하게 하는 그런 검이 아니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거기에 더하여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까지 하는 바로 그런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성경을 듣는 사람들은 이 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찔림을 받느냐? 우리 지난 새벽이었나요? 제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둘 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복음은 그 알게 한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율법, 말씀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즉, 검 같은, 칼 같은 주의 말씀은 죄를 지적하는 날카로운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저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카로운 칼로 죄를 도려내기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도려내는 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하여, 찔림에 대하여 보여지는 태도에 따라서 죄를 도려내기도 하고 오히려 죄를 더 가중시키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국 찔림은 왜 주시는 거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찔림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찔림은 회개하라고. 결국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찔러주시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 검은 찌른다는 거죠. 뭘 찌르냐? 여기 보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도 찌르고 마음의 생각과 뜻도 찌르고 찔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좀 갈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온 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에 찔렸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려서 그 찔리는 마음, 찔리는 죄악들을 도려내기 위해서 그들이 보여준 태도는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야, 이게 너무 찔리고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답을 가르쳐줘요. 우리 38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찔리느냐? 그러면 회개해라. 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찔리느냐? 그러면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아서 죄사함 못 받는 거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우편에 구원받은 강도를 보세요. 한평생 얼마나 죄 많이 지었으면 그가 지금 십자가 처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죄값 받고 죽는 것이다. 라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찔림받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뒤로 7장에 가보십시다. 7장.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말씀을 비교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예, 똑같은 표현입니다. 54절. 예, 토시도 안 틀려요. 토시도. 찔려까지는 똑같아요. 자, 54절, 7장 54절 시작.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똑같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앞에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어요. 회개해라 하니까 또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그때 3,000명이나 됐다고. 할렐루야. 대단한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똑같이 찔렸는데 찔린 그들은 뭐 했어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 이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55절 이하로 보면 결국 그들은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서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하는 이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데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검이기 때문에, 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찔러요. 찌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 김명준 목사라서 찌르고 아무개 목사라서 안 찌르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찔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준비하다 말고 한참을 그 말씀 앞에 멈춰서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은 찔러요. 상대를 가리지 않고 찔러요. 죄인이면 누구나 다 찔러요. 찌르는데 찔림받은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뭐냐? 다름 아니라 회개다. 그런데 부족한 종의 목회적 경험으로 보면은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찔림에 대하여 보여지는 회개의 태도가 무딘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해요. 찔림받음에 둔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잘못했는데 오히려 성을 내요. 왜? 잘못한 거 드러나니까 애들 말로 할리니까. 애들 말로 창피하니까 애들 말로 안 하고 우리 말로 하면 창피하니까 그 창피함을 면하기 위해서 죄를 죄로 인정을 하지 않는,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쳐요. 그렇게 큰 소리 칠 때는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로. 예? 죄를 죄로 깨닫는 마음이 먼저 중요하고, 그리고 죄를 죄로 깨달았을 때 그 다음 단계인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이 반응이 나타날 때 검 대신은, 칼 대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태도가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면서 목사다워지는 거고, 그게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마지막 숨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찔리며 회개하며 죄사함 받으며 그렇게 흠 없이 주께 보존되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23장 구약 성경입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여기 사실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한 가지는 좀 있다가 다섯 번째 가서 볼 거예요. 예? 불같지 아니하냐 하는 거는 불이라는 상징은 다섯 번째도 또 한 번 더 적어놨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볼 거고요. 지금은 그 다음에 뭘 또 얘기해요? 방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 개혁성경, 개혁 한글에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망치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망치 또는 방망이. 예? 망치 또는 방망이. 망치든지 방망이든지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이거를 뿅망치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았는데 아파야 되는데, 아파야 좀 뼈저리게 회개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뿅망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뿅망치 아니에요. 쇠망치예요. 뿅망치 맞아보셨어요? 뿅망치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은 뿅망치 아니에요. 쇠망치예요. 맞으면 아파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파야 뉘우칠 줄 알고 아파야 깨달을 줄 알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왜 쇠망치냐?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죄악의 완악함을 깨부숴 주시려고. 예? 딱지가 져가지고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이 죄악의, 이 덕지덕지 묻은 이 죄악의 완악함을 깨뜨려 부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가, 망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꾸 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무뎌져요. 이게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잘못할 때는 잘못한 줄 알아요. 근데 비슷한 잘못이 자꾸 반복되어지면 그러면 그걸 잘못으로 몰라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한번 던진 적이 있어요. 실수가 반복되면 실수라고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똑같은 실수를 우리 부교육자들이 반복할 때 처음에는 실수로 내가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그 똑같은 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이거 이렇게 자꾸 반복되면 내가 실수로 안 볼 수도 있어요? 라고 일침을 놓는 적이 있어요. 실수가 반복되면 실수예요? 아니에요? 실수 아니죠. 고의죠, 고의. 고의가 되는 건 뭐예요? 그건 곧 죄가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다 사람이기 때문에 말에도 실수할 수 있고 행동에도 실수할 수 있어요.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처음 실수일 때는 깨닫는데 두 번, 세 번 그 실수가 반복되면 깨달을 줄을 몰라요. 왜? 그게 이제는 내게 무뎌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을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어제도 그랬으니까. 그저께도 그랬으니까. 나는 늘 그런 놈이야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인생으로 몰아쳐 버리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무감각 속에 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꺼이 망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지만 그 망치로 나를 때리시는 이유는 나를 때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 가운데 무감각해진, 완악해진, 덕지덕지, 굳어진 그 죄악을 깨부숴 주시기 위하여 때리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로 가볼까요? 이번엔 신약성경 좀 뒤쪽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1장 23절, 죄송해요. 23절.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씨라는 거죠. 씨. 씨앗, 시드, 영어로 시드, 씨앗이라는 거죠. 씨앗. 이 씨앗이라는 거, 여기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것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나야 살잖아요. 그렇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거듭나야 사는 거예요. 결국 이 씨앗은 뭐예요? 생명을 배태하고 있는, 생명을 담고 있는, 산 소망을 담고 있는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에요. 무슨 씨앗이냐? 믿음의 씨앗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귓가에 심겨져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고백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의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씨를 뿌리는 것 같다. 돌짝밭에 뿌리는 것 같고, 돌짝밭 같은 마음도 있고,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고, 옥토와 같은 마음도 있다. 옥토와 같은 마음에 뿌려진 씨앗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만, 이 시간에도 똑같이 부족한 종이 이 재단에서 말씀하지만, 이 가운데 죄송하지만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도 있고, 또 옥토 같은 마음도 있고, 옥토 같은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100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날이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100세 시대니까 100세 산다고 해봅시다. 100세를 산다 한들 영생하는 삶에 비하면, 예? 아니 반대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100세 사는 인생에게 있어서 100배만 되겠어요? 그 이상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100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심어지고 우리 안에서 결실하면 우리의 인생이 영생, 이 땅에서 100세 살고 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하는 미래를 살 보장이 이 말씀의 씨앗을 통해 우리 가운데 간직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듯 우리는 누군가에게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 바로 그 미랄 정신과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라지게 될 때, 그럴 땐 이제 우리가 생명의 결실을 30명, 60명, 100명의 결실도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에요. 내게 심겨져서 내게 결실이 됐다고 하면 결실되어진 사람 속에서는 이 결실이 내게 심어질 때는 하나의 씨앗이 심어졌지만, 여러분 보통 보면 나무들이 그렇잖아요. 씨앗 하나로 시작된 나무가 자라가지고 나무가 아니더라도 벼알 하나, 벼씨 하나가 심겨졌어도 그 씨앗이 자라가지고 알곡이 되어서 추수를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알곡들을 맺습니까? 그리고 그 알곡들이 또다시 심어지면 또 더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맺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썩어질 말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결실되어서 나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미랄 씨앗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일도 씨의 영양가가 다 있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씨앗을 먹잖아요. 해바라기 씨라든지 또 그 씨앗들을 모아서 기름을 짜서 먹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핵심적인 씨앗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육만 먹지 말고 그 안에 담겨진 참 씨앗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들, 과육을 붙이잖아요. 그것은 한 입 물으면 입에 달게 하기 위해서, 잘 흡수하기 위해서 주는 거지만 그 과육이 목표가 아니라 생명의 씨앗이 목표인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는, 오늘도 보세요. 방금 읽은 말씀에도 보면 성경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 풍성한 복음의 씨앗, 이 씨앗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여러 가지 예들을 더하지만 예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는 예일 뿐, 진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진리의 씨앗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야고보서 말씀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바로 그 앞으로 오면은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는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안 읽었어요? 나만 읽었나? 거울로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 거울 23절에 그냥 입으로만 읽으셨나 봐요. 거기 보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봤는데 여기에 뭐가 묻었어요. 묻었는데 거울을 보고 여기 뭐가 묻었네 그랬는데 턱주가리만 문지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지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게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긴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긴 보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고 어디가 비틀려졌다는 걸 보여주는데 비틀려졌다는 걸 보여주면 바로 잡아야지. 왜 그러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뒤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대로 잘 행하는 믿음의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자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자주 보아야 된다. 우리가 뭐 공주병, 왕자병 걸리자고 거울을 자주 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아야 된다. 옛날 백설공주 이야기에 보면 거기 나쁜 여왕이 그 자기 거울을 보고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봐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게 라고 물어보지요. 우리는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요? 이 거울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죄인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죄인이니? 누가 제일 죄인이니? 이 말씀에 찔림받는 내가 제일 죄인이다 라는 고백이 이 선명한 거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고백 속에서 스스로 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 있는 신앙으로 살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죄가 보이고 삶을 고쳐나가는 바로 그 사람이 건강한 교인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나 여러분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의 거울이 그거 잘못이다, 실수다 라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에 비추어 행실을 바로 잡아가는 바로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바로 이제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도 봤고 또 예레미야 20장 9절에도 나오는데
다섯 번째 상징은 바로 불입니다. 불.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듣는 자들의 두 가지. 첫째는 불순한 것들을 소멸하기 위해 타오르는 불이다. 예? 아까 제가 망치 얘기도 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 안에 완악한 것들을 깨부시기 위해서 망치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불순한 것들, 죄악된 것들, 이것들을 태워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불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 불이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증거의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는 말씀이 되어서 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말씀의 은혜로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제가 총무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에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제가 근거로 해서 설교 원고를 썼다고. 누가 이번 주에 와서 설교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음 달에 와서 설교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먼 미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를 분명히 주실 거라 믿으면서 이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니까 내 안에 이 말씀이 채워지면 그 말씀을 쏟아내고 싶은 그런 열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걸 증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에스겔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게 말씀의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의 자연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은혜 없으면 증거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쪼록 그렇게 말씀의 은혜로 넘치고 그 은혜로 뜨거워져서 이 말씀을 증거할 그런 믿음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 이수복 권사님하고 김동희 권사님이 두 분이 뭘 통했는지 지금 계속 웃고 계세요.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예? 성경을 못 찾아가지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 두 분이 자꾸 웃으니까 내가 예배를 빨리 끝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막 이 압박을 자꾸 받게 돼. 예. 어르신들이, 우리 이수복 권사님이 오래간만에 교회에 오셔서 지금 4일째 열심히 새벽도 지켜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섯 번째,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장이라고 하는 시편 119편으로 가보죠. 시편 119편에는 사실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119편 105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가정에 신방 가가지고 그 가정에서도 그 가정이 새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못 받으셔서 말씀을 제가 하나 카드를 찾아드렸는데 그 카드에 바로 이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105절. 자, 짧은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뭐 빛이나 등이나. 중요한 건 등이니까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여섯 번째 상징은 등입니다. 등. 성경은 우리 신자들을 매일매일 인도하기 위해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고 또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죠. 여호수아가 이 말씀의 빛에 의지하고 그 인도함을 받을 때는 여리고성도 무섭지 않았어요. 여리고성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빛이 여호수아를 인도하지 못하고 그 여호수아가 말씀의 빛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도록 그 곁에서 아간이 범죄를 하고 그런 범죄로 인하여 여호수아의 눈이 가리워지게 될 때 그럴 때 그 공동체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성 앞에서도 쇠퇴하고 물러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빛, 이 말씀의 등이 우리를 잘 인도하도록 따라가는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7번째까지 마저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7번째는 그 말씀 한 군데 찾아보지요. 베드로전서 2장으로 다시 한번 갈게요. 죄송해요. 베드로전서 2장. 원래 고린도서를 볼라 했는데 찾았던 데를 다시 가는 게 찾기가 나으실 것 같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7번째 상징은 음식입니다. 음식.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하는 영양가 높은 음식.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기와 음료가 우리의 육신에 제공되어서 우리의 육을 건강하게 하고 살찌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오늘 저녁엔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으실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예. 저희 아내도 자주 저한테 물어봐요. 예. 그래서 요새 우리 아들, 딸들이 집에 없을 때가 많아서 아내랑 단둘이 저녁을 먹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면 이제 벌써 오후 한 3시, 4시 되면은 물어봐요. 며칠 전에 우리 아내가 월요일 날이에요.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인가 어떻든 어디를 갔다가 이제 저녁 나절에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 길이에요. 버스를 타고 오는 길이니까 이제 시간도 저녁 때 다 되고 했으니까 저한테 물었어요. 뭐가 먹고 싶냐고.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사올 거냐고. 그랬더니 뭐 사가야 될 거면 사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가 대답을 적었지요. 족발이 먹고 싶다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적었어요. 삼겹살도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오면서 족발만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족발을 그날 저녁에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그날 TV에서 뭘 잠깐 보는 동안에 누가 핫도그 먹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핫도그. 그날 저녁 내에 핫도그 먹으러 우리 밖에 운동하러 나가자고. 제가 생전 우리 아내가 운동하러 나가자고 그래도 제가 안 가는데 제가 그날은 아내 보고 여보 우리 운동하러 갑시다. 운동하러 갑시다. 제가 자꾸 그랬는데 운동하러 왜 가려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핫도그나 하나 사 먹고 오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핫도그 가서 사 먹으려면 운동은 뭐하러 하는 거냐고. 결국은 저를 위해서 안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저녁엔 제가 사무실에서 오후에 일하고 올라갔더니 바로 그저께 먹고 싶어 했던 그 삼겹살을 김치하고 같이 이렇게 볶아가지고 혹시 저녁 안 잡수고 오신 분들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을 아주 맛있게 먹고 올라왔어요. 예? 그렇게 내가 먹고 싶은 그 육의 양식을 먹고 제가 육신에 힘을 얻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에 좋은 양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등이라거나 음식이라거나 이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음식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밤이 되면 등불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등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상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새벽 특세를 하고 있는데 새벽 헌신이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아침에 주의 말씀을 받고 감이 우리에게 유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영을 살찌우고 내 발에 등이 되는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는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탐심으로부터 모든 죄가 넘치게 되어지는데, 그에 반해서 모든 은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욕구로부터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에 대한 욕구를 가져야 해요. 말씀에 대한 욕구를 가진 사람은 육신의 욕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이기와 욕심으로부터 멀어진 건강한 신앙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욕구, 말씀의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세상적인 이기와 욕심을 채우려는 욕구에 강렬하게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쪼록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육신적인 이기와 욕심의 욕구가 아니라 신령한 욕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날마다 건강한 신앙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 받았는데 말씀 의지하고 또 주의를 향한 남은 날도 살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욕구가 강렬한 건강한 신앙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